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구원론 본격적으로는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의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 없으신 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로마서 8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죄 없는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우리의 죄를 정하심으로,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십자가 사건에 우리의 죄가 그 예수님께로 전가가 되고,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 아까 제가 암송한 것처럼 그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뤄놓으신 그 평생 동안 33년 동안 이뤄놓으신 모든 의,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 것으로 간주해 주시기 위해 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뭔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건치 않은, 아직도 죄가 많은 우리를, 경건치 않은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뭔가 열심히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받는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신 의였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선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죠?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제사는 확증되었습니다. 그 아무리 설명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뭐예요? 객관적인 거죠. 믿거나 안 믿거나 이것은 객관적인 진리예요. 하나님의 진리란 말이죠. 믿거나 안 믿거나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는 뭡니까? 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객관적인 진리로만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고 이것이 뭐예요? 나의 마음판에 주관적인 진리로 인쳐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 마음이 이 진리가 내 것으로 받아들여져요.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말 그대로 믿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내 것으로 간주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이삭이 축복을 할 때, 장자 축복을 할 때 에서의 이름으로 받았지만 그것을 뭘로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들을 하나하나 찾아보지만 그 약속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믿음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렇다면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우리 믿음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뭘 또 봅니까? 아니요.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곳을 우리는 두 가지 정도로 두 군데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대표적인 게 히브리서 11장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그 구름과 같은 허다한 믿음의 그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 히브리서 11장과 또 하나는 뭐냐면 로마서 10장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이미 믿음을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고 내 것으로 이미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능력의 삶을 살았는가를 어떻게 보면 증거하고 있는 장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러면 오늘 알아봐야 되는 건 로마서 10장은 뭐냐면
구원받는 믿음, 그럼 그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는 거,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정의, 그것은 로마서 10장에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어봤더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믿음은 어떻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마음속에 깊이 있게 상고하시고 정리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로마서 10장을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읽어봤던 것,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할 때도 우리가 어딜 찾아봤습니까? 로마서 10장을 찾아봤죠.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너무 중요한 장인 것이죠. 로마서 10장을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로마서 10장 한번 1절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그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가보면 10장 우리 2절부터 한번 봅시다. 2절 3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기 위해서 뭘 따라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지식? 그럼 그 하나님의 지식이 지금 바울이 구원받기 위한 그 지식을 따라야 되는데 단순히 내가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하나님께 열심을 지금 의심하는 것이 아니죠. 열심은 있지만 어디에 대한 열심이냐 이거죠. 그 지식이 뭐냐? 그래서 빌립보서에 봤더니 그 지식은 어떤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 복음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 있죠? 내 느낌이 아니고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념과 믿음을 헷갈려요. 신념은 뭐죠? 신념이죠. 내가 마음으로 뭔가 굳건하게 난 이렇게 될 거야. 나 이렇게 하고 말 거야. 이런 신념입니다. 이 신념도 굉장히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계속 그 얘기를 하셨어요. 김영삼 대통령이요. 김영삼 대통령이 거울을 보면서 계속 그랬대요. 어렸을 때부터. 김영삼 너는 대통령이 될 거야. 너는 대통령이 될 거야. 너는 반드시 대통령이 될 거야. 그렇게 했는데 진짜 대통령이 됐다더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계속 저는 이렇게 말을 했죠. 그때는 조은기 목사님밖에 몰랐을 때니까 무조건 유명한 목사님은 조은기 목사님, 그리고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너는 조은기 목사님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제가 따라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신념도 어때요? 사람을 인도하고 뭔가 꿈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신념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 신념과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그럼 신념과 믿음이 뭐가 다른가? 예를 들어서 제가 성경을 한번 봤더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거예요. 무리를 딱 걸은 걸 보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무리를 딱 믿음으로 걸으니까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 하나님, 나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다음에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무리를 걷게 하시옵소서. 나 무리를 걷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하러 가는 겁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가서 맨날 부르짖으면 하나님 무리를 걷게 해주시옵소서. 무리를 걷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한 30일 지나니까 막 마음에 막 갑자기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왠지 걸을 것 같아. 왠지 내가 딱 물을 밟으면 물이 둥 뜰 것 같은 그 막 느낌과 그 막 확신이 막 들기 시작하고 진짜 무리를 걷겠습니다. 40일 딱 되니까 걸어 이제. 난 걷게 돼 있어. 그래갖고 제가 이제 한강으로 딱 갑니다. 가가지고 내가 딱 무리를 걸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빠지죠. 아니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는데 왜 나는 무리를 못 걷는 겁니까? 말 그대로 나는 신념이고 그럼 베드로는 믿음이란 얘기잖아요. 제 말은. 그러면 뭐가 다르요? 뭐가? 베드로는 예수님이 걸어오라라는 말씀을 붙잡고 걸어간 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걷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걷겠다라고 내가 막 하고 내가 막 마음으로 난 걸을 수 있어. 그래 걸을 거야. 으아 걷자. 이래서 빠진 거죠.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자칫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과 신념을 오해하고 이해를 잘 이렇게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는 이게 가장 큰 적입니다. 신비한 어떤 현상, 신비한 체험이나 어떤 현상을 우린 그것 자체를 구원받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강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의 이 토대에서는
이런 경향이 너무너무 강해요. 우리는 꿈이나 환상이나 또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 기적들이나 병이 고쳐지는 그런 기적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베풀 수 있다고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죠. 당연히 믿죠. 당연히 우리가 누군가 우리 교인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역사에다가 기도해야죠. 방언은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은사로 오늘날도 방언이 가능한가요? 안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방언도 가능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꿈으로 뭔가 말씀하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물론 그것이 진짜 그게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아닌지 이게 제대로 점검이 안 되니까 문제지. 우리는 그것 자체를, 신비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기독교에 신비가 빠지면은 빈털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근데 너무나 재밌는 거야. 이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면 신비한 체험 자체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비한 체험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나요? 어떤 그 능력과 기적과 이사는 하나님만 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제가 안산에 있을 때 상담을 할 때 이제 만민중앙교회에 어떤 한 여자 청년이 왔어요. 그 청년이랑 이제 막 상담을 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 성덕교에서 잘 찾아주는 말씀들 두 가지를 딱 찾아줬습니다. 우선은 이재록이가 그 자매는 이재록을 하나님의 좌편에 앉아 있고 하나님이 우편에는 예수가 앉아 있고 좌편은 자기가 앉았다는 거예요. 이미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재록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뭔 얘기를 했냐면, 자, 성경에는 우리 마태복음 24장 2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데 무엇으로 미혹을 한다고요? 큰 표적과 기사. 그것도 그냥 표적과 그냥 기사가 아니라 큰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 신기한 역사와 막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계시록도 한번 봅시다. 우리 계시록 1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13장. (13장) 13절입니다. 자,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경배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단은 어떤 역사를 통해서 합니까? 13절, 13장 13절, 14절까지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우상 숭배를 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신비한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어요. 이것은 그것 자체로, 그 현상 자체로, 금리발로 바뀌고 금가루가 떨어지는 현상 자체로, 뭔가 사람이 넘어지고 뭔가 신비한 걸 체험한 그것 자체로 막 이재록이가 이야기를 하면 무지개가 뜬대요. 무지개가 뜨고 난리가 난대요. 막 그런 기적 자체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하나님만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허락했어요? 사단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적과 이사 그것 자체만으로 그런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면 무조건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거짓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엇으로 판가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느냐 안 가르치느냐, 그 말씀이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된단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제가 그 자매에게 그랬어요.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이재록이가 진짜로 하나님 참선지자 거짓선지자인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 또 정윤석 전사님이 또
헌신을 하셔갖고 예전에 그 만민중앙 함께 이거 뭐 차고 들어가갖고 다 녹음해왔거든요. 그 녹음한 걸 봤더니 이재록이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뭐 어떤 집사 아시죠? 제가 예전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는데 그래서 피가 한번 다 쏟아졌다는 거예요. 피가 다 쏟아졌을 때 원죄의 그 더러운 피가 다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을 한 바켓스 먹었대. 물을 한 바켓스 먹었는데 물은 성령이래.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물은 성령인데 그래서 물을 마셨더니 다시 새로운 피로 어떻게 된 거예요? 피가 깨끗해지면서 그때부터는 자기가 기적을 나타내는 역사가 이제 드디어 나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엄청난 체험을 통해서 자기는 그런 기적의 능력을 베푸는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그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를 씻는 방법 성경을 유일하게 무엇을 씻는다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성경적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거짓 선지자입니까? 참 선지자입니까? 당연히 뭐라고 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자매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더 큰 증거가 있어요. 그럼 더 큰 증거 뭔데? 그랬더니 만민중앙교회 가면요. 이렇게 스프레이를 하나씩 갖다 놔요. 거기 여기 스프레이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무한단물이라고 하는데 이재록이 무한 출신입니다. 무한. 거기 보면 이제 녹음용수 물이 졸졸 흘러나오는데 거기에 자기가 이제 안수를 했더니 그게 생명수가 되었다. 그래서 그거를 감기 걸리는 그거를 먹으면은 감기가 낫고 세탁기가 고장나면 세탁기에다 뿌리면 세탁기에도 돌아가고 쌍꺼풀이 없는 사람도 수술할 필요 없이 그거 뿌리면 쌍꺼풀이 생기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자매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기 친구가 쌍꺼풀이 없었는데 그거 뿌렸더니 진짜 쌍꺼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큰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스워 보이지만 너무 우스워 보이지만 그런 체험을 하면 사람은 거기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신비하니까. 신기하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가지고 미혹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어떤 신비한 체험과 기적과 이사를 받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믿음은 아니다. 이해하십니까? 열심히 믿음도 아니요. 신념도 믿음이 아니요. 그런 엄청난 어떤 기적과 이사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고넬료가 어떤 체험까지 해요? 환상까지 봅니다. 천사들이 보는 환상을. 그러나 고넬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이제 상고하겠지만 즉 이런 신비한 체험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을 쫓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뭐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진지하게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는 이제 성경에는 구약하고 신약이 있죠. 구약하고 신약이 있으면 구약을 우리는 보통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모형과 경계와 거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와 같아요. 제가 구약을 통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꼭 이거와 같아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 우리가 어떤 영화를 봅니다. 영화를 보는데 화면이 지직거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화면이 안 나와. 그래서 저는 이제 구약은 화면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신약은 자막과 같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화를 보는데 영화 화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거기에 소리도 안 나와. 근데 거기 봤더니 저기 자막만 쭉 나오는 거예요. 하얀 글씨로.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남자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자한테 결혼합시다. 그랬더니 그 밑에 딱 여자가 대답하는데 몰라요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어떻게 알았어? 모르죠. 아직 어떻게 알아? 그냥 결혼합시다. 몰라요 이랬는데. 근데 이제 화면이 다시 고쳐져서 다시 뒤를 돌려봤어. 그랬더니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남자와 여자가 갑자기 산에서 갑자기 뛰어요. 둘이 막 뛰어. 막 뛰더니 갑자기 남자가 산을 몇 바퀴 돌더니 갑자기 나무를 돌더니 갑자기 쓰러져. 그래서 여자도 같이 쓰러져요. 그래서 같이 쳐다보더니 남자가 결혼합시다. 그랬더니 여자가 갑자기 고개를 확 돌리면서 얼굴이 빨개져서 몰라요 이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신약은 어떤 교리에 대해서 믿음은 들음에서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딱 던져주지만 구약은 이거에 대한 화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직접 체험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화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믿음의 조상하면 누굽니까? 믿음하면 누구를 상고해 봐야 돼요? 당연히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뭐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아브라함에 주신 그 유업을 이을 자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그럼 우리가 구원받을 믿음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아브라함의 믿음하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다. 히브리서를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누구를 바쳤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독생한 이삭을 바쳤다. 이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 너무나 쉽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로 너무 쉽게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헌신하십시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너무나 몰고 갔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런 설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지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하다고 여겼던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그것을 하나님 것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헌신하고 가장 중요한 것까지도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은 사실은 그러한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제대로 된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고 히브리서 11장은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합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너희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지만 나는 사라를 통해서 너의 정부인 사라를 통해서 나는 약속의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네가 100세 때 낳을 거다 이거죠. 그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뭘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삭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고 창대케 하고 너의 씨가 아주 그냥 그 모래 마는 같이 그렇게 만들 것. 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삭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100세 되기 전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내 아내가 어떻게 살아? 내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이를 못 낳는 나이가 됐는데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갈에게서 난 그 전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뭡니까? 이 종으로 그냥 내 유업을 이을 자로 하시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있는데 그럼 이스마엘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누구로 말미암아?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이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약속했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진짜 100세 때 누가 났어요? 이삭이 났어요.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삭이 좀 자라니까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이삭을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모리아산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즉 우리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얘기예요. 자, 보십시오.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뭐래요? 이삭을 죽이래요. 이삭을 죽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복이 임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이게 서로 갈등이 잊어갖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그죠?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혹시 사단의 음성 아니야? 그리고 막 대적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 그대로 그냥 순복하되 어떻게 하죠? 죽이기로 결정했다 이거예요. 그게 거기서 이제 뭐가 발동해야 돼요? 이삭을 바칠 때 뭐가 발동해요? 믿음이라는 게 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이거야. 그래, 까짓거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까짓거 그냥 가져가신다고 해도 내가 그래 헌신하자, 내 거 다 드리자, 내 거 다 드린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를 꽉 깨물고 그냥 이삭 드리고 말자. 왜?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 하나님이시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드리자. 만약에 이삭 드리면 나중에 한 10명 더 주시겠지 뭐. 이런 믿음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뭘 약속했어요? 이삭을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삭은 살아야 돼,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한번 선포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을 때 이삭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어떻게 하래요? 죽여요. 그런데 죽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제사로 드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했다? 믿었다. 어떻게 하기로? 내가 죽이면 하나님 다시 어떻게 해주실라? 살리시겠지 뭐. 왜? 이성적으로는 지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만 누가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의지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겁니다.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히브리서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가 뭐였다고요? 약속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바울이 그랬던 거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구나. 어떤 신비한 체험과 현상이 내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제가 본의 아니게 오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러 와야 되는데 오늘 또 그 신비주의 우리 청년이랑 또 전화 통화를 하게 됐어요. 저한테 또 이제 오랜만에 또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오늘 저 믿음에 대해서 설교할 줄 알고 저한테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화를 해가지고 또 한참 저한테 따졌어요.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이제 말한 골자는 뭐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저를 위해서 안타까워서 전화를 한 거였어요. 그 안타까웠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제가 암에 이제 암 수술을 하고 그러고 이제 왔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그 소리를 이제 뒤늦게 알고 저한테 이제 전화했던 얘기는 이제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전사님한테 회개할 게 있어서 죄 지은 거 많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 요즘에 회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죄 지은 게 있어서 회개하라고 아무래도 성령님이 지금 자기한테 그런 마음이 주셔서 저한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맙다고 했어요. 저를 위해서 어찌됐든 하여튼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한댔으니까 너무 고마웠는데 이제 그 골자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 그럼 어떤 죄냐? 어떤 죄 때문에 이런 암이 나에게 왔냐? 이렇게 얘기해봤더니 제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막 은사나 이런 것들을 무시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난 그런 적이 없는데요. 하여튼 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하여튼 뭐 그랬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가 왜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뭐 나중에 끊을 때는 이제 막 이제 거의 울먹이며 이제 미안하다고 하고 너 죄송하다고 하고 우리 한번 만나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만나기로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이제 끊었는데 이제 그 형제랑 이야기하는 중에 정말 거짓말 하나당 10번 넘게 제가 이제 성경 어디에 보면 말씀 이렇게 할 때마다 형제가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체험을 보니까 또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이해가세요? 그 체험 자체가 믿음의 근거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말씀에 있으셔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왜 생깁니까? 아, 오늘 내가 구원 받은 것 같아. 그 어떤 느낌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내 느낌이 어떻든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써있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반드시 믿음의 근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말씀을 믿는, 말씀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또 하나의 모형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다가 가나안까지 가는 그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의 모형과 경계와 거울을 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맨 처음에 애굽에 있었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되었던 곳에서 이제 드디어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는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이거 구원이라고 하죠. 약속의 땅을 우리가 취하는 것, 뭘로요? 믿음으로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사흘 길이면 갈 수 있는 곳이죠. 그죠? 가나안까지 훅 가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바냐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12정탐꾼을 보내자라고 했어요. 그죠? 12정탐꾼을 보내갖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0정탐꾼과 2정탐꾼이 서로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12정탐꾼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 갔더니 막 그 안악자손들이 너무나 창대하고 너무 위대하고 막 우리는 막 메뚜기 떼와갖고 그쵸 지금 뭐 노예로 있다가 지금 막 왔는데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뭐 전쟁의 어떤 그 계획이 있겠어요?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갔더니 막 근데 그 안악자는 막 성도 여리고성이라는 건 난공불락의 성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성이 있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기들이 초라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10정탐꾼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곳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가면 다 메뚜기 떼와 같아서요. 우리는 다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갈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인가요? 거짓인가요? 사실이죠. 현실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막 종되었던 노예로 막 풀려나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습니까? 사실입니다. 그런데 2정탐꾼은 다른 말을 했어요. 그 유명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이거야. 그 땅은 누가?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그냥 취하면 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거야. 가자 이렇게 된 거죠. 약속을 뭘 믿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믿고 가자 이랬던 거란 말이죠. 그랬는데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10정탐꾼은 못 가고 10정탐꾼과 10정탐꾼에게 동요했던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죽고 누구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10정탐꾼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갔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까? 그런 말 없습니다. 1세대 이 백성들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가 아니에요.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가 뭐죠?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서 완벽한 의를 행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더라. 이 얘기가 성경은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뭐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가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어때요?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린 여전히 죄가 있고요. 우리는 여전히 뭡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뭘 믿는 겁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내 상황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나의 지금 처지가 어떻든 확신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뭡니까? 천국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말씀을 믿으면 들어가는 건데, 그럼 율법 뭐냐, 이거. 율법. 아니, 하나님 율법 왜 주셨냐, 이거야. 믿음이 있다가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면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막 믿음으로, 나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요. 그러고 난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내가 율법을 또 어기면 그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하는 많은 이단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십시오. 3장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17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니라. 아멘. 그 약속하신 자손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 얘기인데, 자, 갈라디아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자인데요, 그 약속으로 믿음으로 받은 것을 언제? 430년 전에 생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언제 주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이삭을 통한 그 자손에게 주리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 약속을 이미 했는데, 그 율법은 언제 주어진 거야? 430년이 지난 후에 뭡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거죠. 즉,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게 먼저냐 이거예요. 약속이 먼저다 이거예요. 약속을 먼저 주셨고 율법은 그 이후에 생겼다 이거야. 그러므로 이 뒤에 생긴 율법이 앞에 있는 약속을 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을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로 폐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세요? 한 번 약속을 받고 믿어서 구원 받은 사람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궁금한 거, 율법을 괜히 왜 주셨냐 이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려고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제가 율법을 주신 이유를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택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주시고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까지 이제 세워주실 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다른 민족과 다르게 지금 구별하여서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선택하신 이유가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요, 너희들이 다른 민족보다도 더 정직해서도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이해가세요? 율법을 잘 지킨 것도 아니고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에요. 한번 얘네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율법을 주시지 않고 애굽에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 모세가 가더니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신대. 그러더니 갑자기 10가지 장을 한꺼번에 막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막 10가지 장을 갑자기 바로에게 막 쏟아 부으시니까 막 바로가 초토화 돼가지고 더 이상 뭐 말할 기운도 없이 막 그렇게 되니까 모세가 자 가자 그랬더니 이제 딱 가자마자 그냥 막 홍해 그냥 막 확 갈라지는 쭉 걸어가고 있는데 막 거기 적국들도 있고 막 그런데 그 사람들도 샥 다 없어지고, 그리고 샥 갔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여리고 그냥 알아서 확 무너지고,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갔다 가나안 족속들이 갑자기 막 쉬 했더니 갑자기 막 도망가고, 근데 거기서 이제 집 짓고 잘 살았다더라. 이런 만약에 역사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야, 우리 민족은 뭔가 달라라고 하는 안 그래도 잘못된 선미사상이 있는 그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했을까요? 내가 가나안 땅을 온 것, 그것은 뭐다? 내가 그만큼 정직하고, 내가 막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했겠지만 우리는 깨끗한 민족이야 라고 착각했을 것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시고 율법을 제일 좀 주신 이유는 뭐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처음 주고 십계명을 딱 받고 모세가 딱 와서 십계명을 딱 공포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거룩합니다. 그래서 막 다 지켜 행했다고 막 그렇게 막 찬양을 하고 난리를 피우더니 몇 발짝 못 가서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율법에 철저히 어떻게 했다? 실패하더라고요. 그리고 40년 동안 실패해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줬다.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들이 자격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방인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못한 죄인이야.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야.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 땅과 그런 곳에 가서 내가 예수님 뭐라고 하시면 그곳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하면 다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강팍하고 목이 곧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끝없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끝내면 누구까지? 아들까지 죽이는 백성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런 백성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100% 은혜로 지금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 너희들이 수요가 많아서는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서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죄인인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철저히 구원받는 것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깨달아라. 이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한 번도 율법을 다 지켜 행해서 구원받으라고 준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로마서로 가보세요.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여러분들 1장부터 3장까지 잘 읽어보시면 우리 죄의 근본적인 본성을 굉장히 잘 심도 있게 말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전 인류에 대한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렇게 내립니다. 19절, 3장 1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율법 아래 있게 한 것은 다 하나님의 뭐 아래 있다?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야.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린 율법 받은 적이 없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받았죠? 우린 율법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앞에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뭐다? 양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양심. 그래서 이방인들도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래서 겁나가지고 지옥 안 가려고 그렇게 뭔가 발버둥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즉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러니까 전 인류는 다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게 했다. 그 이유는 뭐죠? 다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는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 얻어한 육체도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몽학선생이 될까요? 즉 율법이 우리를 계속 쫓아와야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받는 그 원인이 뭐라고요? 너희들이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고 정직해서도 아니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해서도 아니고 오직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밖에 없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즉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나로서는 도대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난 경건하지 못합니다. 난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는 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아버지께 갈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율법은 바로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율법은 사랑인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는
몽학 선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율법을 또 하나 주시는 이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거와 같아요. 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만약 이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결혼을 해서 첫날 밤이 된 겁니다. 이제 앞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10가지 내가 좋아하는 거, 10가지 내가 싫어하는 것을 서로 적어서 나누자라고 했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난 이건 싫고, 난 이건 싫고, 난 이렇게 하는 건 좋고, 난 이렇게 하는 게 좋고, 뭐 이렇게 해서 10가지씩, 20가지를 서로 나눴어요. 율법을 서로 나눈 거죠. 그죠? 서로에게 율법을 지금 제시한 거 아닙니까? 난 이게 싫다. 이거는 좋다. 왜 그런 겁니까? 너 앞으로 나랑 결혼 생활하는데 이거 하면 죽을 줄 알아. 알았어? 와! 막 이러면서 얼거매고 막 힘들게 하고 막 압자고 막 이러려고 율법을 서로 나눈 겁니까? 아니죠. 그 처음에 하면 어떤 겁니까? 서로 잘 모르니까. 서로 어떻게 하자고? 알자는 거죠. 서로 알아서 어떻게 하자고요. 결론은 행복하게 같이 잘 살아보자 이거죠. 주님께서 구원을 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이라고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자마자 뭘 주시세요?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건 좋고 난 이거 싫단다. 뭐 하자는 겁니까? 너희들은 이거 앞으로 안 하면 무릎 꿇어! 막 이겁니까? 아니죠. 앞으로 잘 살아보자는 겁니다. 앞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자 이거예요. 은혜입니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레위기를 통해서 그래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이 우리와는 구별되신 분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구별되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자 하는 욕심이요 그런 우리에 대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봐요. 그러나 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오직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건 뭘로만 들어간다? 믿음으로 들어간다. 어떤 걸 믿음으로요? 약속을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구원이 뭘로 얻어요?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이요. 그죠?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이요. 구원은 뭘로 받죠? 내 믿음이요. 내가 믿어서 구원 받는 거야. 뭔가 좀 이상하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은혜로 받는다는 단어, 은혜로 받는다는 얘기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 우린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반대가 뭐냐면 행함으로 받는다의 반대말로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은혜라는 게 뭐죠? 은혜? 은혜라는 건 원인과 결과가 있으면 나에게는 원인이 없고 뭐만 주어지는 게 은혜예요? 결과만 주어지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건 여러분들이 믿음이 특출나서 난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란 얘기야. 성경은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조차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경 구절을 좀 몇 가지 찾아보고 우리가 좀 더 상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으로 잠깐 가보실래요? 요한복음 6장에 가보시면 이런 말이 써있어요. 요한복음 6장. 자, 요한복음에 성경에 뭐라 써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로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 우리 죄인된 우리가 오직 아버지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통로는 누구밖에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님에게 가요. 근데 예수님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뭘로 가죠? 믿음으로 가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가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똑같은 요한복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요한복음 6장 37절 한번 읽어보세요. 37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우리가 예수님께 가야 아버지께로 가는데 우리가 또 아들에게 예수님께 가려면 누가 보내주셔야 된대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야 간대요. 65절도 보세요. 65절 시작. 또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6장 65절입니다. 요한복음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다. 이게 뭔 소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데 또 아버지가 예수님께 우리를 보내줘야 또 예수님께 간대. 두 분이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게 타협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지금 믿고 예수님께로 가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간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이영현 성도님이 여기 앉아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영현 성도님이 선택해서 왔어요? 어쩌다 보니까 왔잖아요. 그죠? 저한테 저번에 했어요. 이상해요. 이해가십니까?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은 일 다 한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누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까? 주님께서요. 이해가세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찾아가는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있을 때 누가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즉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더 찾아봅시다. 우리 에베소서 3장을 보시면 (3장) 11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3장 11절 12절. 자,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12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우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이 있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진 이유가 그 윗절에 봤더니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근데 그를 믿는데 어디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누구 안에서? 그 안에서 믿어요. 그럼 그 안이 뭐예요? 우리 11절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 뭔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 속에서 우린 믿음이 생긴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긴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았고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믿음조차 누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사도행전 16장을 해서 이걸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보십시오. 바울이 빌립보를 갑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갔더니 거기 유대인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유대인 여자인들이 막 모여있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가자마자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 루디아라고 한 여인이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생기는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믿으십니까? 그 루디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랐습니까? 바울의 복음을 어떻게 따른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신 것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주권으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즉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도 뭐예요? 그 믿음조차도 행함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아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구나.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은혜구나. 육체로는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모든 것이 다 은혜로구나.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지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 주시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거기에 감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서 그 얘기했죠. 이 세상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고요? 사단이,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고 있어서 아무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복음을 들려주려고 하더라도 누가 가로막고 있어요? 사단이 가로막고 있다고요. 이게 로마서 1장 18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가 뭐예요? 죄죠.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나타날 것이다. 즉 사단이 가로막고 있다는 걸 로마서는 뭐가 가로막고 있대요? 불의가 뭐예요? 죄죠. 우린 죄와 사단에 의해서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무지함이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깰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사단의 권세를 오직 깰 수 있는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빛이 오매 어두움이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그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 바울의 말을 청종케 되더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셨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요. 진리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떻게 해서 주어진다? 들음에서 난다. 이거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되 그 도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죠? 부활을 하셨는데 자기 스승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아직도 부활한 걸 못 믿고 지금 모르고 그냥 엠마오로 두 제자가 막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부활의 몸으로 딱 나타나셔서 예수님 물어봐요. 왜 이렇게 슬퍼하십니까?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요? 우리 스승이 죽었습니다. 그 스승이 어디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 성경에는 뭐라 하죠? 눈이 가려서. 하나는 그 부활의 몸이 너무나 달라서 아무튼 못 알아봤어. 근데 언제 그러면은 그 엠마오로 가던 그 주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고 믿고 그 부활을 찬양하게 됐어요. 누가복음으로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을 가보세요. 2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31절부터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누가 성경을 풀어주세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누가 그 마음에 성경을 풀어주세요? 주님께서요. 주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마음에 뭐가 생겨요? 뜨거움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주권 속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음이 생기더라. 더 나아가서 우리 24장 우리 44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4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45절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누가 깨닫게 하세요?
주님께서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뭐밖에 할 수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일밖에 못합니다. 듣는 일밖에 못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성경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우리 안에 인쳐주셔서 우리 안에 뜨거움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십니다.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성령이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치신다. 인친다는 말은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돼.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인데 얘는 내 거다라고 인을 딱 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쉬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무 판자가 있어요. 나무 판자에 내 이름을 새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의 왜 이름을 새기려고 하는데 그냥 그 영구히 새기려다 보니까 이제 제가 쇠로다가 구종성을 이렇게 판 겁니다. 그리고는 이 나무 판자에다가 됐다가 뗐어. 새겨지든가요? 안 새겨지죠. 됐다가 뗐어. 안 새겨져. 아, 이건 안 되겠구나. 100번을 막 해요. 새겨져요? 안 새겨져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 1000번 아무리 들을지라도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가 없어요. 한 번을 되더라도 어떻게 돼요? 딱 대고 망치로 빵 박으면 어떻게 돼요? 영구히 새겨지죠. 무슨 얘기냐면 복음의 말씀을 한 번 듣더라도 누가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그 확신이, 알 수 없는 확신이 우리 마음판에 강하게 새겨지는 것, 이거에 믿음이 생기는 원리입니다. 너에게 복음이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생긴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믿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마지막으로 하나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약속의 자손,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이런 자손들은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6장 18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큰 안위함, 진정한 안식을 얻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리고는 그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셨냐면 19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뭐가 되셨다? 영혼의 닻이 되셨다. 이 얘기 뭐냐면 영혼의 닻이라는 게 뭐냐면 닻이 뭐예요? 닷. 배에서 이렇게 그건 도시고 닷이 뭐죠? 이렇게 닷 내려라 할 때 이렇게 닷을 내리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정박하는데 쓰는 거 닷. 이렇게 생긴 거. 영혼의 닻을 내리는데 보통 이제 그 배를 할 때 그냥 그 닷을 내리면 되는데 이제 폭풍우가 너무 강하게 몰아칠 때 그것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앞에 먼저 조그만 배를 통해서 큰 굵은 밧줄을 들고 배를 먼저 보냅니다. 그럼 그 배가 먼저 들어가서 그 육지에 먼저 올라가서 어떻게 하죠? 큰 바위나 이런 데다가 그 밧줄을 동에 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이 태풍이 아무리 몰아쳐도 배는 떠내려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영혼의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런 닷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대신하여 대제사장에서 먼저 지성소까지 들어가셔서 우리를 뭘로? 강하게 약속으로 동에 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있다? 큰 위안이 있고 안위가 있다. 참 안식이 있다. 믿으십니까? 즉 하나님은 이런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라고 써 있어요. 즉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약속을 줄이고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요한일서 2장이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 무엇입니까?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거짓말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나의 자격이 어떻든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를 짓는 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과 싸워서 지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바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공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확신과 위안 가운데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약속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믿음이 변치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밖에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눈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